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크게 보면 직전, 포로, 직후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함락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36장을 참고로 하시면 더 좋고요. 거기 보면 역대하 36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과정을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오늘 본문이 시드기야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년 6개월 전부터 이미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차 때 여호야김, 2차 때 여호야긴, 지금 3차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함락이 된다. 그것이 거기 한번 써놓으세요. 시기적으로 보면 연대기적으로 보면 주전 586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88년 그 전부터 벌써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바벨론 군대가 간헐적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 어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빨리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여호야김 때도 말씀했고 여호야긴 때도 말씀했고 그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1년 6개월 정도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에게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있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다 이거죠. 너는 왜 평화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얘기만 하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여러 번 시위대들에 가두어요. 그리고 38장에 보면 깊은 이 진흙탕 속에다가 그냥 던져 넣는 그런 일도 있었고,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함락이 됩니다. 1절 쭉 내려가죠. 유다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라 써놓으세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 2절 시드기야의 제 11년 4월 9월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거기다 줄거 놓으시고 주전 586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 그 옆에다 또 써놓으세요. 역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6절.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 3절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에 이르러 중론에 앉으니 곧 네르갈레셀과 또 삼갈루보와 환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이게 뭐 거의 완벽한 군대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군대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벽히 포위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다 망가뜨리고 성 안에 있는 성전까지도 모두 다 그렇게 함락한 것이다. 4절 한번 보세요.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마중을 통하여 또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는 저쪽 요르단 쪽의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민낫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오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때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다시 시드기야 왕을 데리고 와서 그 뒤에 보세요. 붙잡아 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고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여기까지.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죠. 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이제 완벽히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항복했어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항복할 생각은 안 하고 도망가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벨론으로 데려가려고 결박한 여기까지. 이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때를 예고했어요, 안 했어요? 예고했잖아요.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날이 온다. 하나님이 수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 수없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사야 말씀도 무시하고 예레미야 말씀도 무시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라고 했는데 그날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요 그날이 와요. 큰일 납니다. 시드기야 왕은 요행을 바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1년 8개월 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타나가지고 왕을 속이는 거죠. 아이 괜찮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호야김에게 시드기야에게. 그러니까 이 왕들이 요행을 바라고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말 듣지 마라. 복술자, 꿈꾸는 자, 이런 자들의 말에 혹하지 마라.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잡혀간다. 그날이 온다. 하나님 수없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안 들었잖아요. 설마가요 우리를 큰 곤경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셨어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뺨을 때리고 또 감옥에 집어넣고 또 때로는 진흙탕에 집어넣고 때로는 예레미야를 뭐라 그래요? 악한 영이 들었다고 말하고 별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결국은 그날이 온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권위를 약화시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그날을 보게 된다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와요. 축복의 날이 와요. 더디기는 해도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더디기는 해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와요. 말씀을 무시하고 또 말씀을 여벌로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란 말을 그래서 한 겁니다. 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항상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시대는 하나님이 풍요로운 시대를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말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경건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 경건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누가 나를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한 신앙이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귀는 커요. 아는 건 많은데 막상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달았나요? 글쎄요. 네, 남편에게 주신 말씀 같은데요. 아내에게 하신 말씀 같은데요. 결국 자기에게 온 말씀은 없는 거라. 그 말씀을 자꾸 퍼내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자기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요, 내게 여기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깨달은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그 레마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성경을 100장을 읽어도 레마가 없으면 그건 독서한 거예요. 내가 설교를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수십 편을 들었어도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깨달음이 없으면 그건 그냥 들은 거죠. 레마가 아니라고요. 그 레마가 있어야 돼요. 그 레마가 있으려면 우리는 마음밭부터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레마.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얼마나 불행해졌습니까?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본인 자신은 눈이 뽑혔어요. 눈이 뽑혔고, 그리고 결박돼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갈 준비를 하고 결국은 끌려갔다고. 말씀을 무시한 자의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결말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눈 뽑힐 사람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참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11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에게 말하여 가로되,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시위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이 사람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를 해라. 선대를 하라고 말은 특별 대우를 해라.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것도 접대국 바벨론 왕으로부터 이런 특별 대우를 받게 하셨는가?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의 사명이 남아있어요. 거기 써놓으세요. 예레미야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특별 대우를 받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은혜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죠. 사명. 사명이 남아있는 한 안 죽어요.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사명이 다한 거예요. 사명이 다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그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 내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이 남아있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생명을 연장하신 것이다. 탁월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방 왕 바벨론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선대해 줄 수가 있나요? 그것은 그의 남은 사명 때문에 그렇다. 또 한 가지. 여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쭉 내려가면 15절. 예레미야가 10일에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 앞에 부분만 16절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억하시죠? 구스인 에벤멜렉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특별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에벤멜렉이 누구죠? 구스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흑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38장에 가보면 그때 시드기야도 미련하고 백성들도 미련하고 그러니까 방백들이 하는 얘기가 왕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처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평화를 말하지 않고 매번 우리에게 이렇게 기분 좋지 않은 기분 나쁜 얘기만 합니다. 이 성이 망한다 그러고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럽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죽이시오 라고 방백들이 누구에게 건의를 했어요? 시드기야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방백들이 건의를 했어요. 이 예레미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대로 하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오. 죽이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손을 대서 죽인 게 아니라 깊은 진흙구덩이에다가 정말 깊은 그 늪 같은 그런 진흙구덩이에다가 예레미야를 팍 던졌다고요. 그것이 아마 깊이를 성경에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도 그 깊이가 수십 미터일 거라고요. 거기서 죽으라 이거예요. 굶어 죽으라 이거예요. 거기서 아주 말라 죽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바로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요. 아니 이방 사람인데 이 에벤멜렉이 구스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기 보세요. 38장. 그렇게 말을 해요. 7절. 38장 7절. 왕공 환관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이에 왕이 베냐민 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9절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라.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죽여 죽으리다.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환관장이긴 하지만 이방 사람의 흑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지금 예레미야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서 깊은 웅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예레미야가 죽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말하기를 이런 일은 악한 일입니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에벤멜렉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명령해서 예레미야를 끌어내서 다시 시위대 뜰에서 예언 활동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벤멜렉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불의함을 보고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 생명을 불사하고 이런 선한 일을 했으니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은 예레미야,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특별히 보호해 주셨어요. 뭐가 남아서? 사명이 남아서. 에벤멜렉, 구스인 에벤멜렉은 뭐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생명을 무릅쓰고 가서 왕에게 구했던 그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에벤멜렉을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사명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벌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주셨으면 그대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에벤멜렉처럼 항상 의로운 편에 서야 됩니다. 의로운 편에. 말씀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수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그날이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그 성을 함락되게 하셨던 것은 1차에 혹시 그들이 돌이킬까 해서 2차에 혹시 그들이 돌이킬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여벌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같이 여기며 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아름다운 레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성이 다 함락되는 가정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살려두셨던 것은 그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명을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케 하옵소서.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게 하소서. 의로운 편에 서게 하시고 말씀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구촌의 교회들과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